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의 자격과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거짓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선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취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그런 극단적이고 편협한 자들이라고 그런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구원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예배드림도 현저하게 우리 시대는 약화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편 외에도 과학이나 기술 문명이나 나의 재산이나 사람들의 관계가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것을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한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등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딱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화순에서도 넘어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증심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기 산장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따르는 추구하는 길대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신이 모두를 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무슬림이 자신의 신앙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와 유대인은 다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 신자가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받아주셔서 결국은 그들도 같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원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것은 이런 다원주의자가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하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저것까지 한다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암에 걸린 환자가, 의사가 이제는 라면도 안 되고요,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커피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암에 걸린 환자가 뭐 먹을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암은 고사하고 암 수준의 병이 아니라도 더 약한 병이라 해도 어떻습니까? 조심하고 안 먹어요. 아직 저 암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막 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못 먹게 합니다. 맨날 밥에다가 병아리 콩 넣어주고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제발 기름진 거 먹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 싫어하고 먹기 싫어해도 계속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근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자는 계속 거기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다른 길을 타진해서 그 길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어떠함을 모르는 겁니다. 대충 교회 안에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매주일 예배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야 그래야지만 구원의 어떠함을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교회, 디모데가 지금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하여서 오신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이 에베소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주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그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협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죄와 그 죄의 저주 앞에서 굉장히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악행과 그 결과를 모두 다 담당하시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또 아이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가 있고 또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기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누구의 기준으로서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죄이지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죄를 정죄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죄에 대해서 얼버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처벌을, 그 짐을 우리가 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보십시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강조해요. 중보자가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데 그 중보자가 한 분이심의 근거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의미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다른 신들의 어떠함으로 신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으로 하나님을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이어져 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각 민족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신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가지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과 다르다라는 의미로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계셔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실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누구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그 구원이 없음을 주님이 친히 밝혀요. 또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의 길을 여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밝히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심의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죠. 그 중보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류문답 16문과 17문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16문과 17문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6문, 17문 질문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16문과 17문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모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사람 중에는 없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다른 자격을 말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5절 끝부분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성에 인성을 더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의 몸과 참된 인간의 영혼을 가진 참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형체만 띠고 잠깐 있다가
마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을 갖고 계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는 그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실 때에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고 연약하고 늘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좌절합니다. 또 유혹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처럼 우셨어요. 우리처럼 하나님께 버려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 그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기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실패하여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그 마귀의 시험의 현장에서 이겨내셔요. 그래서 참 인간으로서 성부께 순종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고난과 연약함과 괴로움을 겪으셨음에도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범죄함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사람은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이고,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끔찍한 고통과 진노를 몸소 겪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불멸하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끔찍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인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중 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해서 진노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시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바로 그 인간의 본성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대상을 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중 한 분이신 이 중보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만족시키시고 참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보자의 자격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서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6절에서 우리의 중보자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는 중보자의 자격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중보자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여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6절에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보면 마가복음에서 강조점 뭐냐면 내어주심이에요. 자기를 우리에게 던지심. 이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신학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친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릴 권세로 버리신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힘에 굴종당해서 버리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희생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하신 일이란 말이죠. 이처럼 주님이 자신을 내어 던진 것은 대속을 위함이에요. 대속이 무슨 의미입니까? 대속은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대속물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는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다시금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대속의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주님의 기꺼이 순종하심,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됨,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총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사랑할 때에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부장적인 생각이잖아요. 여성들은 내 보호 아래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급으로 여기지 않죠. 항상 다른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기 희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분명히 6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배신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셔서 끝까지 중보자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쏟아주셨습니다. 또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일이 과거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부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장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된 우리를 복원하실 것들, 신원하실 것들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내어주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장래는 안정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그 죽고 난 이후의 그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중보자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함, 우리가 어떤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옥조르는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현장에 나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가지고 놀기 아주 쉬워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 거기에서 벌벌 떱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계속 정죄하고 꼬집습니다. 죄를 갖고 계속 물고 늘어져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놓고 네가 주의 일을 한다고야. 네 과거가 어떤데? 하면서 우리를 계속 협박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아지는 삶을 살지 못해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대. 못해. 라는 이러한 정죄 속에서 이러한 마귀의 장난질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너 정죄할 자 없다. 내가 다 치렀으니 내가 다 했으니 사탄이 너의 생명을 걸고 협박하는 일에 휘둘리지 마라 라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죄를 억누르고 우리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사탄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있는데 너 같은 것이 뭔 상관이야.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나는 좀 지저분하게 살았어도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 그런 두려움과 그런 짓눌림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그 자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냐 이 말이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심의 의미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죄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지은 죄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지은 죄의 크기가 클까요? 예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이 더 클까요?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 옛날 지은 죄에 사로잡혀 가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요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떻게 돼요? 다 천국 가니까. 그 말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준 혜택이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한 거죠? 주님이 베푸신 구원보다 사람의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들은 강조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사람의 선택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구원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교의 초두 부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혼란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만을 위한 중보자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중보자라고 이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자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이시다, 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시키겠다, 요 말입니까? 그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었거나 어린아이나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 온 천하를 호적하라고 하니라. 온 천하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기도 모든 천하를 호적하러 하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천하가 호적하러 가야 됩니까? 로마 시대에 이 황제가 호적해라 라고 해서 온 천하가 호적하라 그랬다. 그러면은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도 호적하러 가야 됩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는 어디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땅, 요거를 모든 천하라고 말한 것 뿐이지 전 지구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를 알아들어야 돼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대속물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성부의 택하심 안에서 한정을 두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모든 양이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양이 알아듣는다고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6절에서 말하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중보자이시다, 요 말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셨습니까? 보편적으로 모두를 구원하셨습니까? 특정한 사람만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6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만 뭔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우적인 기독교인들. 가서 성적이 막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사람들은 성경을 엉터리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의 방편이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강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특별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히브리식 교육법으로 해야 된다,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해야 된다, 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어디 성경에 이스라엘만 특별하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의 민족들이, 이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가 의롭고 따르고 싶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던져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붙잡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세력들과 막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악인들만 죽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민간인 병원에다도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어나가요. 심지어 여러분들 뉴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가둬놓은 땅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문을 안 열어주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엔의 구호물자를 안 줘요. 이스라엘이 막아서 안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못 먹어서 뼈밖에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문을 안 엽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실태입니다. 악인들이에요. 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내버려 둡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저와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혈통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된 우리들도 지금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함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당해 주시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죄의 문제로 정죄받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은 우리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범죄함을 가지고 계속 신음할 필요가 없이 그 범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합당한 태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예수께서 그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하신 일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더 커 보여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보다 내가 지은 죄보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중보자가 누구이시며 중보자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곱씹어보면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